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기 싫은데 하도 오라 사서 끌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면 니하고 인연 끊자 그 협박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고선 와제를 오라 샀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에 스님이 이리 오라 하던가요? 한번 마음을 바꾸어서 오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그루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꺾이고, 때로는 누구의 손에 저리 밑둥이 딱 잘려가지고 때로는 뿌리채 넘어지는 듯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저렇게 탁 잘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때는 푸르고 너무 좋은 나무였는데 가정을 지키내려고, 자녀를 지키내려고 사랑했는데 정말 열심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살았어서, 여러분 일어날 때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 소리가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툭 하고 잘려버려서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내 인생이 건강에 덫이 턱 임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에 덫이 턱 임하고, 때로는 재정에 덫이, 또는 가족관계에 덫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먼저 가버린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봤지만,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쳐 봤지만, 야, 인간은 한계가 있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아 와 그러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갑자기 확 슬픔이 몰려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우울이 몰려와서 원인이 뭐지? 왜 그러는가 찾아보고 애써보고 노력해봤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현실 앞에서 고민한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부자가 태풍의 바람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도 몸에 흔대가 알아서 기와짝으로 득득 끓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외쳤던 소리가 종교인의 한 소리만 아니라 2025년 4월 27일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속에서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잘리고 재정이 잘리고 건강이 잘리고 삶의 무기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7절, 본문 7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대신에 이 비유를 치면 인생은 희망이 있나니 이 말입니다. 삶에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카라트, 카라라는 동사인데요, 카라트, 버리다, 베어버리다, 끝장났다. 그런데 다시 움이 나서 티크바, 희망이 색이 나고 싹이 나고 새 가지가 싹이 나서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 설교에 사는데 내 인생 한번 살아봤어요? 내 입장 한번 돼봤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욥처럼 말하지 못한 속에서 속이 나는 고민이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막 이것이 행복사도 속으로 노래 부르사도 웃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장빨에 사도 화장빨에 안 먹어. 속에서는요, 남들이 볼 때는 참 편안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남편 참 좋다 싶으죠. 속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남들 아이고 저 사치 아이고 이쁘고 말도 듣고 공부 잘한다. 네 한번 캐봐라 그 새끼 그거. 이게 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뭡니까?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바르고 발라서 괜찮은 거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간에 이 나무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인생을 설명할까요? 그거는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바로 우리 인생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보세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나무 보십시오 여러분. 끝난 것 같아요. 겨울에 보라고 죽은 것 같아요. 산에 우리 고성 산불 났잖아요. 가보십시오. 완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 나무가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라 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돈이 잘린 본 적 있죠? 건강이 잘린 본 적 있죠? 직장이 잘린 본 적 있죠? 없는 모양이네요. 우리 청년들은요 남자가 잘려봤다고 아멘 이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몰라요? 라면 비단기 아멘이요. 뭔 뜻이냐? 나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도 잘려봤습니다. 나도 돈도 잃어보고 나도 건강도 잃어보고 나도 자식도 잃어보고 부모도 잃어보고 남편도 잃어보고 다 잃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봤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겪어본 사람은 앞으로 겪어볼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꽃길만 걷는 게 아니거든. 그때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뭐를 말하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무는 그 생명 자체를 상징합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땅에 발로 부지리를 움직이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가지가 자르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눈물이 핑이도 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찍힘이 끝이 아니고 잘림이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히 그 나무에 새로운 가지를 주고 새로운 싹을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런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늘 9절에 나오는 무슨 기운? 물 기운. 따라합시다. 무슨 기운요? 물 기운이 나서 절망을 뚫게 나와가지고 바로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시점, 끝났다. 끝난 그 상태로 살 것이냐, 다시 우미 트고 싹이 트고 다시 시작할 것이냐,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갈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끝난 대로 고통 속에 오늘 말한 대로 이 지킬지라도 카라트에 살 것이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자라서 그 희망을 보고 살 것이냐, 선택해! 그걸 말하는 거지.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절망을 뚫고 나아간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싶어.
내가 너에게 씨앗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움을 주고 싶어. 그래 말하는데, 목사님 나는 끝났어요. 저 새끼는요 끝났어요. 저 새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새끼.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송충이는 설립을 묶고 살아야지.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는 다시 싹이 있어. 다시 움이 있어. 여기 응할 것이냐?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을 뚫고 나아간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물기운과 은혜. 여기 물기운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말 강조 쓰겠습니다. 마임 미레이크, 나는 메레 아라흐라, 이 히브리가 소리 말하거든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물냄새. 뭐라고요? 물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죽어가는 뿌리가, 죽어가는 그 가지가 물냄새를 맡고, 이 말이 물냄새를 맡고 나니까 뭐가 쏟더라? 우미 돋았다. 우미 돋았다. 싹이 돋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가지가 뻗어서 들은 새로 심은 것 같다, 새로 심은 나무 같다라고 본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요 갑자기요 은혜라는 것은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래가지고 웅장하게 쫙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조용하고 묵묵하게 쏟아지는 봄비 같은 것 속에서 물 냄새가 맡는 것이지. 여러분 봄에 오는 봄비가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 봤습니까? 그런 비는요, 소나비는요 와가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봄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마음에 젖어. 그런 마음이 젖은 사람에게 봄비가 내리고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그 눈물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가 충만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 건지 안 받는지 모를 것 같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말없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스며들어. 은혜는 땅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인생에 오늘 조용한 싹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 냄새를 맡을 때에, 하나님의 물 냄새,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를 맡을 때에 그 속에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괜찮을지라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나도 다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한 줄기 소망의 싹이 바로 은혜의 싹인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러한 물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메마른 때에,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가장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물기운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은혜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스며드는 순간 죽은 것 같은 그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자연을 바로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 보신 적 있죠? 방송에서 사막을 보여주십시오. 이래 그냥 사막인데 제가 놀란 것은 이스라엘 가서 비가 왔는데 뭐가 왔는데요? 보름 만에 여러 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자연입니다. 아니 저 사막에 모르는데 비가 오니까 보름 만에 저렇게 확 펴서 완전히 막 꽃밭이 되더라고요. 이런 그림으로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양에 보면, 어디 보면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 책인데 거기 보니까 상선약수란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는 거야. 물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스며들면서 만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모든 생물을 품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자리에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동양에 보면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중에 곤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곤이라는 것은 흙토자 옆에 신자를 붙이거든요. 땅은, 흙은 만물을 품고 기른다는 것이거든요. 땅과 물은 그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동양의 지혜는 뭡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그곳에서 진짜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를 성경으로 가져오면 뭐라고요? 큰 세 번째로 바로 창조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스럽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어둠 그 혼란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 물 위에 움직이고 있대. 그러므로 은혜의 물줄기는요, 물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죽은 지 살아 죽지 않아. 죽어버리면 우리가 믿으면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는 거 아니라 나무가 죽었다 해야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는 그 뿔기 쪽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 예수님 죽었다는 거야. 죽은데 부활로 살아나야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야. 아이고 뭐런 그런 소리를 믿을 말입니까? 예,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이 삶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죽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사?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에. 우리도 첫 열매니까 따라서 살아나서 그 생각으로, 그 사고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막 잘린 대로 내두세요. 내 인생만 다 차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도 이 고목에서 싹이 나고 고수에서 생명이 나고 그 속에 죽어갔다 끝났지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움틀거리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 살면서 돈 번다고 고생한 인생들아, 인생 살면서 자녀 키운다고 수고한 사람들아, 이 나라 이민족 만든다고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독립하자마자 6.25 전쟁 만나서 그 고중에 이겨내고 자녀 낳아 결혼했건만은 그 보릿고기에 유신 정권 지나면서 자녀 키운다고 그렇게 몸 빼입고 조선 나이키 고무신 신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들아, 어디 너그 마음에 편안을 얻느냐? 어디서 인생을 심히 얻느냐? 나에게로 가라. 네 마음을 쉬게 해주겠대. 네 인생에 안정감을 주겠다는 거야. 새싹이도 없이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하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안식, 그 편안을 주니. 그래서 예주제들은 좋아서 오바라는 거야. 와서 보라는 거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맛을 봐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거든요. 아따 오라 산데 예수애들 찔기대 찔기. 아이고 귀찮아 못 살겠네. 한번 내 갑부에 쏙이 편하지 마. 오늘도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허리가 맛이 갔어요. 병원에 마산에 동네 갔더만은 병원에서 안 된대. 그래서 집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집 아시죠? 들어 누워가지고 16살, 15, 16살이가 누워가지고 2달, 석 달 동안 천장만 바르고 누워있습니다. 천장에는 옛날 시골집 아시죠? 똥파라고 지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 안 되니까 민감요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행기 뭐냐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개가 똥을 싼 거. 그 개똥을, 여러분 개가 똥 묻고 다리 붓고 한다고 개똥을 사가서 탄약처럼 개를 똥을 구웠어. 그걸 탄약처럼 달였어. 그래서 탄약물을 가온 거예요. 그 탄약이래 맛있다고. 그 개똥인지 몰랐어요. 그 개똥. 그 보니까 개를 똥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비슷하고 탄약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 먹었어. 그 다음에 온갖 침이다 무슨 약초다 막 2달 석 달 동안 막 계속 가지고 아무 낫지 않고, 옛날에는 10분간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옛날에는 10분간 앉아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는 5분 앉아있지 못하겠고 나중에는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감군자라는 근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대구 헌신의 근사님 그거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데 그 네 갈래? 그래서 그 바로 형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대구에 갔습니다. 갔더만은 그 교회 옆에 쫙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요, 막 전부 다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놨어. 닌게를 꽂고 마음에다가 뭐라가 막, 그리고 그 군사님 하얀 옷을 입고 손으로 물 수 있다마는 막 닌게를 다 뽑아버리는 시기야. 왜 어차피 다 안 되는 사람들이라 다 별거 사람. 세상에 유방을 손으로 씹는데 확 떼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파였습니다. 배가 빼라한 거야. 그리고 바늘로 팍 꼬니까 물이 쫑 이렇게 내 배에서 오른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엉망진창인 사람. 냄새가 썩을 맛. 냄새가.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아픈 자리에다 밀가루를 이게 가지고 턱 붙이면서 이게 천국 다이아집 고약이다고. 그리고 아픈 데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는 시간이 나더라고. 근데 그때 마산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산이라는 동네는 좀 거시기한 동네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시험 치기 때문에. 느낌 아시죠? 느낌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3일 지나서 점심 먹고 구석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앉아 허리 아프니까 배를 딱 붙이고 한 20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40, 50명 사람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그 옆에 나도 앉았어요. 찬송 부르는데 1장 부르고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4장 부르고 5장 6장 안 부르고 7장 부르고 8장 부르고 9장 10장 안 부르고 11장 부르고 보니까 아는 거는 부르고 모르는 건 안 부르는 기라. 뭐 그 당시에 뭐 45년 전에 뭐 경두란노 경방에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 찬송을 착착 불러오는데 따라 불렀죠. 그 중에 지금 보면 88장이라 보면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누운치가 있는 사람 다 같이 부르고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딱 이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친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픈데 형님들이 누나 둘이 형님 4명이 5 형님 3명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이 소용이 없고요. 학교 선생님이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 2절 부르더라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기에 또 온 세상이 날 버렸어. 온 세상이. 부모도 날 버렸어. 부모 해주기 똥물 마지막에 어떤 사기 전냐니까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민간조법이 다 동원돼도 안 되니까 부모님이 뭐 하냐니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사당실 말고 통시가 있어. 통시는 통 떨어지면 통 떨어진다고 통시라 그러는 거야. 그게 5년 7년이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소주 큰 대병이 있어요. 그 대병에다가 소나무 가지를 솔잎을 꽉 막아가지고 그렇게 푹 담고 나면 뭐가 들어가겠죠. 뭐 들어갈 거요? 들어간다고. 그 똥물을 깔아앉혀 가지고 온 거냐 한데 내보고 먹으라고. 설마 내가 그걸 못 먹겠다고 참아. 내가 그 당시 어른들은 마셨습니다. 내 눈을 봤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 그거 먹다가 열받아서 그 현실이 왔거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린다는 거라. 정비 찬송, 임찬송 다 부를 때요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울렁울렁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는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다 보니까 유흥역 가사를 모르는군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안 돌아오더라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팍 가슴에 찬송가가 스며들어 부는 거예요.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2시 반, 3시쯤 됐을 것인데 밥을 먹고 나서니까 4시, 5시, 6시, 7시 일어나니 캄캄하더라고. 올라가 예배 드려가더라고. 내가 4시간, 5시간 동안 정신이 없어요. 보면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울다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아침 되면 항상 밀가루를 떼가지고 다 밀가루 붙이는데 그 군사님이 밀가루 붙이면 동환아 뼈가 튀어나왔다 이래 하는 거예요. 피 나오는데 더 아픈데 문제는요 튀어나온 소리 듣고 난 데는 뼈가 더 아파서 앉아서 예배 들어가 누워서 나도 환자가 돼부터 환자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내가 누가 있다가 그 군사님 따라다니는 왔다 간 사람 내가 발목을 탁 잡아가지고 더 아픈데요 그랬더만은 그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 말했어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변화가 있는 건 낫는 거라고 믿어! 그러고 믿어. 그리고 10일 날이 다 돼 가는데 어느 날 마지막 떠나야 되는 날 버스가 한 50대인가 뭐 60대인가 대형 버스가 와서 이제 전주로 간대. 전주로 서울, 대구, 전주 간다는데 비가 여름에 억수지 왔습니다. 내가 머리 틀라고 참으로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해라 하는 거라. 내 속으로 그렇다고 비가 멈추나 근데 기도 내용이 이런 거야. 하나님 이 지금 50명, 500명인가 몇 명 되는 사람이 타고 50대에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타야 된다고 지금 빨리 가야 돼. 그 시간 맞춰 가기 때문에 비를 잠시 멈춰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쭉 기도하는 거야. 그 놀라운 거야. 10분 만에 비가 멈춘 거야. 그래 빨리 타라고. 그리고 종빵 치던 말에 빨리 타라고 막 사람들을 막 태우는 거야. 그 내보고 총각 만 도와주고 뭐냐면 도와주라고. 막 그런 가방 싸고 막 밀어주고. 그럼 허리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아픈 거야.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자 되시고 나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 되시고 온 세상이 부모 다 버려서 똥물밖에 안 주는 그 세상에 주 예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는 그 찬송가가 탁 가슴에 스며들고 난 다음에 문제는 허리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중학생인데 부끄러워서 모자 썼더니 모자를 자매들 앞에 요랬어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왜요? 자매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모자를 바로 썼어야지, 바로. 하는 말이 내 속에, 송충이가 솔리 묻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살면 뭐 되나? 뭐 해봐야 안 되겠느냐? 살아나야 안 되겠느냐? 언제까지 살 것이고 해봐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괜찮다. 예수가 뭐고, 예수가 예수님 죽었다 살라는데 죽은 분도 살린 분이 뭐 사는 사람 못 살리겠나? 그 아픈 거 못 고치겠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공부하면 되지 뭐. 평생 가난하게,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평생 흙수저로 살아는 법이 있냐?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신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400만 권의 책을 만들어 뿌리면서, 그래 살지 마. 그 생각 잘못된 거예요. 쓰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각해. 은혜가 물 기운이 스며들어가는 거야. 은혜가 스며들어가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이 천명이 앉아있는 천명이. 19년 4개월 전에 여기 6명이 예배드리고 개척한 거예요. 오늘도 이 생각이, 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중어 같은 그 뿌리에 스며들기 바랍니다. 중어 같은 그 생각에 스며들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뿌리가 늙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줄기가 죽어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빈배가 되었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이 그래 망한 것 같고 내 자녀가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 기운을 만나면 다시 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 기운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물 기운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 그 깊은 땅 속으로 은혜의 물 기운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 기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물 기운은 땅속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기운을,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처음 오신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무로만 사시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영상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번. 근데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고 저렇게 저 속에 보면 불이 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 나무 보고 다 죽었다. 근데 서서 구르통에서 나무가 싹이 나고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도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마문을 열고 스며드는 그 물기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다시 싹을 돋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를 다시 살려낼 것이며 너의 생각과 사고를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리라.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린 그대로, 망가진 그대로, 불탄 그대로 살 것이냐, 움을 바라보고 새로운 싹을 바라보고 새로운 걸 초대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렵니까?
다시 어렵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연약한 손이라도 바라보고 다시 선택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작은 새가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물 기운이, 하늘의 은혜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싹은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생명이 그곳을 찾아간 은혜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렸다는 그 자리, 죽었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살아왔습니다만 내 인생이, 내 삶이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합시다. 누구 등 뒤에서? 내 인생을 돕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결혼생활길, 자녀 채우는 길, 직장생활길, 학교생활길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매일처럼 포기하고 싶고,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자녀 키우는 그 길,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길에서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 무거운 짐에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빠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엄마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일어나서 다시 해보지 않는 동안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인생의 침친 금성아, 내 자녀들아, 내 인생에 지친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내 아내들, 내 친구들에게 일어나라. 다시 세상을 줄게. 다시 힘을 줄게. 물기운을 다시 만나라.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건강할 때는 이는 스며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스며드는 목소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눈물이 나고 앞뒤 사방팔방이 꽉 막힐 바로 그때에 다가와서 찾아와서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지, 많이 답답하지. 이름을 부르며, 남편 이름을 부르며, 자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셈을 줄게.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 시간에 내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 없고, 그렇게 인생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거는 빚만 남아있고, 그렇게 부지런히 손톱을 쓸고 밤을 새워 살아왔는데 남은 거는 그루터기밖에 남은 거예요. 나도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인생의 그루터기를 보고 새싹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손들고 계십시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안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을 그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손 드신 분들은 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결단하셔서 더 이상 그루터기 인생으로, 죽은 인생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손 드신 분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그분들만 용기를 내십시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도 인생 새롭게 살겠습니다. 옛날처럼 실패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저의 기도를 따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면 죽은 것 같고 세상으로 가면 죽은 것 같고 끝난 같은 인생인데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오늘의 물 기운을 주시사, 오늘의 물 기운을 주시사, 은혜의 기운을 주시사 은혜의 기운을 주시사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잘려나간 이 삶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잘려나간 이 삶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 새 물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로운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뒤에 복을 받읍시다. 오늘도 귀한 초청주일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지만 죽은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미 돋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물 기운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물 기운으로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정이 살아나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처럼 부활을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